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81면 에스겔 20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함께요.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2026년 우리 첫 번째 우리 금요 돌파 기도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도의 심장입니다. 네, 당신이 기도의 심장입니다. 네, 우리 정말 기도의 심장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또 기도의 제목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점검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고 또 계획을 점검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점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우리가 또 점검해야 할 그러한 또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점검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온도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의 온도에 다다랐는가? 혹시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내 영혼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새해를 맞이하면 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여러 설교를 통해서 거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4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남쪽을 향하여 소리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향해 어떤 이 메시지로 소리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불을 일으켜서 태우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남쪽을 향해 소리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불이라는 이 단어가 종종 사용이 됩니다. 이 불이라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 사용됩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심판의 의미로 이 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태우시고 죄악을 태우시고 거룩하게 하실 목적으로 성경은 때로는 이 불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시작한 한 해, 우리가 이 어떤 이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지금 46절을 보시면 남쪽이 등장합니다. 이 남쪽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리적으로는 유다 땅을 말하는 것이고 더 좁게 설명하자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스겔은 바벨론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죠. 그리고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었느냐 하면 남유다의 북쪽, 망하고 사라진 나라지만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있는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에서 보자면 그래서 북쪽이 되는 것이고, 이 에스겔 입장에서 본다면 남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남으로 향해라, 예루살렘을 향해라, 남유다 땅을 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너희들이 몸은 이방 땅에 있지만, 바벨론에 있지만, 그러나 시선은 어디를 향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남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얼굴을 고정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의 얼굴을 나에게로 고정시켜라, 하나님께로 고정시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고정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시선, 얼굴이 고정된 곳은 어디였습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의 성공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 또 그러한 고민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얼굴이 고정된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얼굴을 향한다, 이 말씀 원문의 의미는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결단한다는 뜻이죠. 에스겔이 남쪽을 향해 얼굴을 굳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얼굴을 고정시켜라, 집중해라, 그 자리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겠다라고 결단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점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한 해 한 해를 더 살아가면서 이 계획 세우는 것이 점점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이제 계획들을 많이 세웠던 것 같은데, 개인적인 계획, 올 한 해는 늘 세우는 계획이지만 올 한 해도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런 계획을 날마다 세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역적으로 그리고 또 목회적으로 여러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거창한 계획들보다는 하나님께 영광만 가리지 않고 1년을 살아간다면 성공한 삶이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개인마다 다르니까요. 개인적으로 또 여러 계획들 계획하시고 또 결심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우고 또 아무리 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선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의 숲이 아무리 울창하고 화려해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나는 바라보겠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승리의 가장 중요한 걸음이고 또 첫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 것도 좋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 삶의 방향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봤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하나님께 방향을 두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이 47절과 48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 그것이 무엇입니까?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꺼지지 않는다. 이 꺼지지 않는 이 불이 모든 것을 불태운다는 것이죠. 푸른 나무를 불태우고 마른 나무를 다 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 얼마나 엄중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을 강의하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하나님의 징계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찾아 들어와 짓밟지 못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헛된 믿음, 그리고 그러한 이 영적인 안일함을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 영적인 교만과 그리고 게으름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다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불을 만나면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또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불은 어떤 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불 가운데 연단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신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보내셔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성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인 것입니다. 48절 상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운 그러한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이 49절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불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 저 인간 저거 또 비유로 이야기하네. 그냥 비유겠지. 또 옛날 이야기 하는 거겠지. 설마 진짜 불이겠어.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농담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늘 비유로 말하니까 또 비유로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말하는 자, 이 말의 의미는 조롱의 의미가 섞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멸망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내용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에도 멸망해 가고 있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도 멸망해 가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한 것이고 남유다도 망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런 차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포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으십니까? 목사니까 또 저런 이야기 하는 거지. 목사가 저런 이야기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늘 하는 이야기 또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듣고 흘리면 여러분 인생이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남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남유다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성패는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가? 아니면 목사니까 늘 하는 이야기 또 한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있는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니까 당연히 이런 이야기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 저도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남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고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아주 무겁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룻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은 그저 비유가 아니라 실제인 것이죠. 약속의 말씀도 실제인 것이고 경고의 말씀도 실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불을 일으키리라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일으키십니다. 모든 것을 소멸하여 다 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이 거룩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없다면 이 반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의 불,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이 20장 끝부분 남쪽 숲을 향한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고 2026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향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굴을 고정시키는 삶,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한 해, 그러한 삶, 그러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불을 주십니까? 징계의 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포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받지 않아서 모두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이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그래서 이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꺼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방향을 정하시고 성령의 불을 소망하시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2026년 연말이 되어서는 지금보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더 크게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